오늘 어떻게 보면 첫 소절이 좀 부담스러운 질문인데 평소에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아마도 많은 대부분의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 생활에 대해서 드러내기 어려울 만큼 스스로는 다 그죠 느끼는 겁니다. 부끄럽다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을 겁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짬짬이 대강-대충 하루 잘하면 최대 3번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죠. 현대 지식인 기독교인들 대부분을 보면 기도를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편적인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죠.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다. 기도 없이는 우리 영이 죽는다. 라고는 말하지만 알고는 있는데 실제는 우리가 그 말에 대비해서 내 삶을 딱 넣어보면 결국 우리는 지금 다 죽어서 움직이고 있는 강시 같은 그런 존재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 기도하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 크게는 우리가 2가지의 문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던데 이런 생각. 기도하지 않아도 뭐 아무 문제 없고 뭐 살아가는데 전 지장이 없었는데 꼭 굳이 기도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 속에 꽉 차 있을 때는 기도를 하지 않는 거죠. 만약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 반드시 무슨 사고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기도 안 할 분 계실까요? 기도하겠죠, 그죠? 오늘 문만 나가면 분명히 억수로 엄청난 일이 발생할 거야. 기도하냐면 안 하고 분명히 나가기 전에 딱 기도하고 문고리 잡기 전에 하나님 오늘 나가서 우락배락 안 맞게 해주고 기도할 거예요. 분명히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일상 속에서 그런 긴박하거나 또 당장의 기도가 필요해서 외쳐야 할 그런 부분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설마 뭐 당장 일이 일어날까? 당장 사고가 날까? 이런 생각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우리 기독인들이 기도를 하나의 필요할 때 쓰는, 그래서 냉장고에 맛있는 것을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문을 열어서 한 개 내먹는 것처럼 기도를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자기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러한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좀 경험한 그 은혜가 너무나 많이 느끼는 사람이라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그분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는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또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나의 삶을 통해서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도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생각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의 신앙을 정말 믿음의 중심으로 이끄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혹 내 생활 속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아서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생각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치워야 되겠죠. 반드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문제를 알아야 될 것이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가운데서 많은 시험을 또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시험에 빠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기도하지 않기에 우리가 하나님 경험하지 않는 거거든요.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또 함께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이러한 아주 진한 은혜와 능력들을 함께 하리라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기도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기도 없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꼭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성경이 바로 우리의 해답이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인 태도를 극복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기도만이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왜 당신이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과의 교통과 소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즉 성부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아버지와 관계를 맺으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누가는 바로 오늘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시던 모습을 특히 강조해서 많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말까지 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도의 복음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특별한 시간에 사건에 앞서서 뭐합니까?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그 기도는 일상의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러한 기도도 우리가 참 중요하지만 또 기도하는 데 있어서 바르게 하는 기도가 중요하겠죠. 바른 기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요청을 하게 되죠.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유명한 랍비들은 직접 기도문을 써서 자신의 수하에 있는 제자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문화였고 또 세례 요한도 어떻게 해요? 기도를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랍비들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다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지? 라는 생각 속에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선생님 기도하는 것을 좀 가르쳐 주세요 라는 질문하게 되어졌고 이 질문에 주님은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주기도를 그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은 어디 거 쓰지요? 여기는 간단하죠, 그죠?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볼게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고 잘 보이죠? 여러분 다 보이죠? 저는 잘 안 보이지만 잘 보일 거예요. 이렇게 구조되어 있습니다. 근데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에는 제3강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고 성령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이게 이 부분이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비교가 되죠. 그죠? 그래서 누가는 마태보다 주기도를 좀 간략하게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주기도문의 여러분 첫째 구체적인 이 내용은 총 5가지 기도거든요. 5가지.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즉 하나님 이름이 뭐 한다고요?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첫째의 기도의 제목이 뭐라?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의 대상은 분명히 누구라는 거죠? 아버지, 즉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누가는 뭐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태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의 가치관 속에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 있을까요?
그야말로 아주 혁명적인 가르침입니다. 감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를 불러요, 그죠? 하나님 이를 망령때 일으키지 말라고 일컬을 정도로 제3계명이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잘못하면 신성모독죄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당신 자신이 하나님을 부르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 앞에 뭐가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좀 수식어가 좀 깁니다. 그런데 누가는 아주 간단하게 아버지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마태가 누가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마태는 길고 누가는 짧은데 왜 길고 짧음이 나타날까요? 이 기도를 하는, 즉 이 기도를 해야 할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죠? 유대인들입니다. 그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데 누가는 지금 이 누가복음을 누굴 대상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데오빌로 각하 한 사람에게 지금 이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를 향한 기록과 데오빌로 각하 한 사람에게 쓰는 기록이, 즉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려 전혀 없이 해도 좋겠는데 분명히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를 대상으로 쓰기 때문에 이러한 호칭을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누가는 하나님을 저 멀리, 아주 저 멀리 계신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주 가까이 있는 아버지처럼 묘사를 해주고 있다. 왜 아버지라 불렀을까?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와 아주 친밀한 그러한 관계를 가지신 분이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마태든 누가든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지난 세례식 때 말씀 잠시 드렸지만 우리 안성로님에게 그 앞주에, 성례식 앞주에 혹시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보셨습니까? 안 불러보셨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아버지라 불러보시라고. 다행히도 아버지라 불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관계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바울 또한 그 하나님을 아주 친밀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이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2절에 보면 이제 구체적인 기도 내용이겠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 사람의 상징이죠. 또 어떤 이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 옛날에는 집에 아버지 이름도 어떻게 해요? 함부로 안 불렀죠. 그죠? 함부로 부르면 쌍놈이라고 말하잖아요. 감히 하나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 이름을 부를 때에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3계명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엄청나게 잘못되면 큰 죄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이름을 걸고 뭐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맹세를 할 때에 하나님 이름을 걸고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맹세할 때도 우리가 잘 골라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단순히 여러분 입술로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라는 뜻이 아니죠. 우리 삶, 우리 기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살아가면서 삶의 자리에서 또한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장이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잘못된 행위나 행동으로 좋은 행동이면 예수 믿는 사람 달라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 거룩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거룩한 그 부분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고 있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기에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물론 하나님 나라겠죠. 자, 하나님 나라는 많은 사람이 생각하듯이 여러분 이 나라는 어떤 개념일까요? 장소적 개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림, 즉 통치적 개념일까요? 이 하나님 나라는 장소라는 그런 뜻보다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개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이 땅 전체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곧 사랑과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바로 그런 나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먼저 또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여러분이 우리 각자가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전적인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전적인 지배하에 있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그 무엇을 드리는 삶이 아니라 나는 없고 오직 주 하나님만 앞세울 수 있는 그런 삶이 내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때요? 나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찾는 분이 왕왕 있습니다. 그렇죠? 급할 때 하나님을 꼭 도깨비 방망이처럼 쓰는 분이 있다는 거죠. 기도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 그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뭔게요? 이제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바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3절이죠. 3절에 보니까 날마다 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 말 그대로 하루하루 필요한 먹을 것을 의미하죠.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자 필요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죠? 죽습니다. 반드시 구해야 할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을 언제 어떻게 날마다 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생각은 하나님 날마다 가르치지 말고 그냥 한 묵대기 그냥 확 줘가지고
날마다 구하지 않고 그냥 한 달치, 1년치 훅 주셔서 날마다 안 구하고 살면 어때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날마다. 왜 여러분 여기 하나님은 날마다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들이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받아 누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요? 그 누림 속에 빠져가지고 누굴 잊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많이 누리다 보면 그 누림이 즐거워서 교만에 빠져가지고 우리의 주체를 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언 30장 7절 9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라고 아굴의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먹을 것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뭘 주시죠? 만나를 내려주시죠. 그런데 이 만나는 매일 아침 얼마만큼만 거두게 되죠? 그 날 끝만, 그날 먹을 것만 딱 주어야 됩니다. 단 토요일 날 안식일 앞에는 이틀치를 구할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어기고 어떻게 했습니까? 막 걷어가지고 썩어서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죠.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구하도록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평생 쌓아놓고 먹을 양식을 구하고 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그러한 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요. 여기 앉아 계시면 불평 안 하죠? 이런 사람은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족을. 또 만족 모르기 때문에 뭐가 없는 거죠? 결국 감사도 없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계속해서 불평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는 이 모양입니까? 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족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평생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그 은혜 속에서 자족의 기쁨을 누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허락하심 앞에 자족하는 그러한 기쁨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일용할 양식이었고 네 번째 보니까 용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죠. 자, 본문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잘못하면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조건적인 용서. 그런데 성경의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용서는 여러분 조건적이지 않죠. 하나님의 용서는 항상 먼저 우리 어떠한 행위나 우리 어떠한 삶을 보고 그렇게 해줄 게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항상 먼저 일하시고 또한 당신의 계획들을 우리 인생들에게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비유 보면 마태복음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종과의 관계를 보십시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그 많은 금액을 어떻게 합니까? 자초지종을 듣고 사여주죠. 그런데 100데나리온 이 용서받은 종이 길을 나가다가 자기에게
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종의 친구지요. 친구면 좀 용서도 해줄 수 있는, 자기가 1만 달란트나 탕감받는 그 상황 속에서 춤을 추고 등신을 춤을 기뻐하면서 그 기쁨으로 친구의 그 100데나리온도 그냥 이렇게 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완족치지요. 감옥에 가두합니다. 결국 이 소문이 임금의 귀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임금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불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을 빚을 갚도록 또 옥졸들에게 오히려 넘겨주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주목할 것은 임금이 먼저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서 용서해 주었다는 거죠. 자신이 구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겠다 했을 때 임금이 먼저 말씀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고 사도 바울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용서 여부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아닌 거죠. 1만 달란트 빚진 그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죠. 책망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혹 나의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아직도 지체들 가운데에 용서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지 않지만 오히려 그 은혜를 받고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게 될 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지막 하나님 서실 때 책망받지 않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뭐라 기도하고 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시험은 뭘까요? 육체의 유혹에 흔들려서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의미냐? 유혹에 다 어떻게 해요?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숨길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쉬지 말아야 됩니다.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 신앙의 한 영역인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여러분,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새가 내 머리 위에 집을 짓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못 짓게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악을 심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악이 커서 자라도록 방치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때그때 그러한 것들을 다 빼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중심에 혹시 사탄이 새집처럼 어떠한 악한 집을 짓고 있다면 우리는 그 집을 당장 허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사탄이 책령하는 방향으로 시험을 들지 않도록 항상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세상은 아직도
주님의 전적인 다스림에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악한 영의 힘을 통해서 지배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우리가 잘 무장하지 않는다면 참 우리의 삶이 영으로 시작했다고 육으로 마치면 되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영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 육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죠. 영으로 시작한 심령은 거룩한 영으로 끝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 속에 초심을 잃지 않고 초지일간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그 크신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친히 기도를 5가지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대로 나도 용서하며 살 수 있기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주님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할 기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물론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하긴 하죠. 그러나 여러분, 외운다고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내용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또 기도한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알므로 끝이지 말고 기도하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되 주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대로 바른 기도를 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주님 가르쳐주신 그 기도대로 온전히 실천하면서 살았다는 그 인정함을 받는, 그래 내가 그런 기도를 드렸지, 주님도 그래 그런 기도를 잘 드렸네 라고 칭송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